찾는 것은 좋은데 그놈 제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 홍수가 나가고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 추석 홍수도 이게 다 큰 홍수세. 다 떠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이 추석날은 참 이게 추석이 이게 참 근원을 알아야 돼요. 추석 이 제사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제사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저 BC 1600년경에 그 상나라 은나라 그 조갑이라는 자가 정권을 잡고부터 자기 조상을 섬기면은 우리 조상을 섬기면 복 받고 농사 잘 된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기원이 됐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무너지면서 저 나라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요즘도 왜 제사를 드리나 하니까 아마 보면은 그 옷의 사람들이 얼마나 역득해요. 다 알아. 그거 뭐 제사 지낸다고 뭐 제 조상이 뭐 묻지 않는다 다 알아요. 근데 왜 드릴까? 왜 드릴까요? 다 알아요. 혹시 제사 안 드렸다가 우리 조상이 화내갖고 이게 뭐가 일이 잘 안 될까 싶어갖고 혹시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혹시 싶어서. 근데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래갖고 이제 그 제사가 돼갖고 공자가 이제 정립을 해갖고 훗날에 그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승리하고 정리하면서 관원 상제를 정리하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조선 시대에 고려 시대 그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고려 시대 그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정책을 했어요. 조선 시대부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성명을 들여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느냐 하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중국의 천하는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조선은 중국의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좀 속국이니까 함부로 하늘에 너희는 드리지 마라. 너희는 그저 기껏해 조상한테 드려라. 그래서 종묘 임금이 자기 조상들한테 그저 제사 드리는 종묘 사지 땅에 귀신들한테 정말 이걸 갖다가 아주 생명처럼 여기 생명처럼 그리고 찢고 꺾고 싸우고 제사도 어떻게 지내는 그거 갖고 사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제사 그렇게 드렸는데 일제한테 망해버렸어. 치성이 부족해서 망했는가? 정성이 부족해서 망했는가? 아이고 그 제사 문화가 사람 잡는 거라니까요. 중공은 공산혁명이라고 제사 없애버렸어요. 그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이 제사 제도를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럼 예수와 민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와 민사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모 예배라 해갖고 내가 양식을 보내줬는데 김상진 집사님 그 양식 갖고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구만. 그 양식 갖고 예배 드려 보낸 거예요. 그 양식을 갖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추모라는 것은 그 추구할 추자, 쫓을 추자, 사모한다. 죽은 조상을 사모한다는 추도 예배라는 내가 처음에는 보냈는데 추도 돈은 애통한다는 거거든. 그건 좀 그렇고만 추모 예배, 그러면 추모나 예배 자체가 중요하니까 하여간 이렇게 뭔가 예식을 갖춰서 그나마 그 제사 제도 좀 없애고 좀 내가 오늘 참 감사한 일이야. 우리 집안 제사 많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선생님 우리 집안은 종가 집안이요. 우리 집안이 종가 집안이요. 무슨 종가냐 하니까 그 전주 김치 종가 집안이요. 아이고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 아버지 따라가면 오세 이제 조선날 제사 따라가 어딜 가 산으로 가 1시간 2시간 걸어가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그 고조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어. 그냥 살이야 그냥 뭐 봉도 없어. 그냥 난 이게 봉인지 뭔지 그런 데 없어. 할아버지다. 그러다가 또 콧대기 대놓고 또 열심히 자라면 또 여기 가서 여기는 정조할매다. 또 그러다가 정조할 아이고 그러다 보면 하루 나가네. 이산저산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뭐 한 군데다가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이 산에 가서 정조, 저 산에 가서 고조, 이 산에 가서 할아버지. 아이고 옛날에는요
왕들만 4대를 지냈지 함부로 그 4대 못 지냈어요. 평민들은 그 아버지 재산을 지냈어요. 그것도 그 서열에 따라, 품에 따라, 관직에 따라서, 육품, 뭐, 팔품, 관직에 따라서 이 조상께서 드리는 그게 달라요. 자, 조상들이 묵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요? 조상들이 묵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배고프니까 맨날 드려야지. 옛날에 보니까, 우리 때 보니까 그 엄마들이요, 그 3년상 차리더라니까요. 권사님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3년상. 아이고. 옛날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런지 그 집을 지으면 꼭 그 다락을 만들어놔요. 그 다락을. 예? 다락을 만들어놔. 권사님 다락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다락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뭔가를 모셔놓더라니까요. 3년상치를 3년상.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혼은 올라가고 기가 3년 동안 인생과 이 구주공천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구주공천에. 백은 시신이니까, 예? 땅에 있지만은 귀는 3년 동안 구주공천에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제밥을 신통찮게 하거나 제사를 안 드리면 귀와 백이 뭉쳐갖고 기운이 돼갖고 귀신이 돼갖고 취향을 내린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아니, 왜 하든지, 3년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매일 밥상 먹이고 매일 그랬어요. 이게 죽음의 문화죠. 죽음의 문화. 죽음을 숭상하는 문화. 이건 좋은 문화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요, 사실은 일생 동안 속고 살아요. 김연희 권사님. 사람 일생 동안 속고 산다니까요.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 속이는 자가 누굴까? 그 마귀. 일생 동안 속이는 자요. 속고 사는 거예요. 다 보면, 뜯어보면 그게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게 다 보면 그 속에 정신이 있어요. 그 영생을 바라는 그 영혼이 있어요. 그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그들이 만든 거를 갖다가 아주 그것이 마치 봄이 효한 것이냐. 내가 얼마 전에 그거 들었다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그 노모가 있는데 오지도 않냐. 저 아버지 제사 안 드린다고. 아니, 죽은 아버지가 중요하냐, 살아있는 엄마가 중요하냐. 살아있는 엄마가 중요하지. 그 엄마 보러 와야지. 제사 안 드린다고 지금만 뒀더니 그 말이 되나.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잘했을까요? 이야, 산작에 올라가는 거 보면 거기에 이런 거 올라가. 이런 거 올라가. 도이 얼마요? 저기 이런 거 도이 얼마요? 도이 얼마요? 산에 성게는 그런 거 지가 아버지한테 지금한테 갖다 주나? 안 갖다 줘. 벌벌 도이 아까워갖고. 죽은 다음에 왜 그러냐? 복 받으려 혹시나. 아이고, 어림도 없다 그랬어요. 그 복은 무슨 복이야. 근데 제상을 가만 보세요. 제상에 보면은 제상이 김치 올려 안 올려요? 제상 김치 올려 안 올려요? 안 올리잖아요. 왜 안 올릴까? 귀신들은 매우 싫어하는 거야. 매우 싫어하는데 권사님 청양고추 올려놔 귀신 다 먹을까? 귀신들은 매운 걸 싫어해. 또 이 제상에 가만 보면은 당근 다 올려도 복숭아는 안 올려. 왜 그런 줄 알아요? 복숭아가 옛날 귀신 쫓는 과일이래. 사모님 복숭아 많이 자셔. 복숭아 안 올려. 복숭아가 귀신 쫓는 과일이라고. 매운 것도 귀신들이 싫어요. 그 무당들도 용한 무당들은요, 재성씨가 안 먹어요. 더러운 귀신한테 진 거예요. 안 먹어요. 알아요.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은 저기 뭔도 말아요. 그 귀신들은 절대 그 무당들 제밥 잘 안 먹어요. 더럽다고 안 먹어요. 옛날 속담이 그래요. 그 이웃집에 그 제밥보다 먹지 마라. 그 귀신들. 그 사람들이 알아요. 이웃집에 그거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게 결국은 뭐냐? 복 받는 게 아니고 귀신 들어붙는다니까 제밥 아무데나 먹으러 가지 마라. 옛날 속담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선생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사람들 그랬어요. 그 아무데다가 제밥보다 먹지 말고 귀신 들어먹는다. 그 귀신을 먹는 음식들은 냉장고 열면 독특한 냄새가 나갖고 냉장고 다 방상해. 냉장고도 다 썩어. 아이 참 그참 신기한 일이야. 내가 우리 장손 때 내가 막내잖아. 그 옛날에 지내고 나면 다 뜯어갖고 음식 조금 뜯어갖고 여기다 조금 뜯고 여기다 조금 뜯고 여기다 후용하게 그거 갖다가 그 조상들 가는데 배고프지 않다 저다가 갖다 놓으라. 그거는 내 몫이거든. 그럼 그 집안에 그 마당에 있는 저 마당 구석에 갖다 놓아.
옛날에 지가 얼마나 많아요. 지도 안 그대로 막 희한해. 맨날 며칠 그대로 있어. 지도 안 그대로. 뭐야 그래 사람들이 뭘 모르고 그저 제사 드린다고 그저 허리가 휘지더라. 상다리가 휘지더라. 제발 좀 그런 제사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형네는 좀 더 베테랑 막 그랬더라니까요. 그래 뭐 제사 오라 가라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토요일날 내가 그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래도 후영이는 목사니까 제사 드리지 마라 이제 공식적으로 다 됐으니까 가도 뭐 제사 지내고 있었나 일부러 그게 가는데 얼굴 보러 가는데 어이제는 안해. 그래서 기도 좀 해줘야 주여 집안에 제사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사 자들 복 받는다 그러면 맨날 드려야지. 섞고 있는 거야 섞고 있는 거. 언제부터 섞고 있느냐. 아담 때부터 섞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어이 성은총 하나님이 선악과를 와보다 나눴을까? 시련? 아담이랑 하와 걔네 시험하냐고? 아 시험하냐고 나눴다. 그 정도 영틀이만 나뉘다. 그건 선악과를 하나님이 넣은 이후에 동산중앙에 예?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있는데 선악과 동산중앙에 나눠 생명나무 있는 그 중앙에. 이게 왜 나눴는가? 잘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 안 했어요. 인간 스스로 지정의 머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판단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악과를 왜 나눴냐? 야 아담아 이건 우리나라의 천년 주거리다. 이건 뭐냐? 선악과는 하나님 법이요. 법.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최초의 계약이에요. 이 법은 뭐냐? 성은 종합. 내가 살아갈 때 핸드폰을 보면 또 유튜브를 보면 온갖 좋은 것도 있지만 더러운 것도 많아요. 자, 더러운 것은 악이요, 선이요? 악이지. 이거 막 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은총이가 살아갈 때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할 줄 아나 모르나? 알지? 그렇지. 근데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은총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야 이거 좋은 친구를 만나가 친구들이 담배 피우자 하면은 이게 선이가 악이가? 담배 피우자면 선이 악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피워. 또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이제 가면은 또 이거 뭐 친구들하고 또 술 먹으러 가자고 고주망태 되면서 따라가서 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안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돼. 알았어요? 네. 선과 악을. 성은데 그렇지 그지? 학교 다니면은 나쁜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 그지? 뭐 친구 잘 만나야 돼.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라. 요 기준이 기준. 근데 아담이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았을까?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 믿지 마라. 요것만 먹으면 눈이 확하게 떠여갖고 하나님 같은 된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그렇지. 이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김성환 선생님 믿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며 일생 동안은 내가 살 동안 내가 이 오죽 선악한 말씀이요 하는 말씀인데 내가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사는 것 항상 이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알았어요? 오늘 선악하는 뭐라고요? 말씀. 구약 시대는 구약 율법이고 오늘 하나님의 선악과는 말씀. 근데 사람들이 다 섞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좀 말씀대로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해놨잖아요. 야,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랑 하는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래야 안 따르래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우상 섬기지만 아니다. 그게 사실은 귀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혹시나 복 받을 것이라서 야, 혹시나 복 받는 게 아니라 역시나 복이 안 나.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스스로. 나는 부모에게 못한 효를 죄사실에 버려 효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착각이 착각. 난 진짜요, 우리 이종대 권사님의 아드님 대신 조남용 선생님을 내가
하시는 마음으로 대단한 분이 있는 거 존경해. 왜? 그 노를 얼마나 이렇게 참 정성으로, 야, 이렇게 모시는 분이 영원히 없어요. 이런 요즘 세대 그런 분이 없어. 이게 효요. 살아있을 동안에 최대한 어머니를 잘. 권사님 그러시죠, 그죠? 이 내 죽고 난 뒤에 꼭 그거 하라니까 뭐, 야, 내 죽고 난 뒤에 그거 아무 소용없다. 살아있을 동안 너희들 용돈, 너희 큰아들 얼마, 작아들 얼마 딱 매겨라니까. 부모한테 용돈 주고, 부모 찾아오고, 명절 때 찾아오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내 죽고는 아무 소용없다. 시작되는 짓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네. 할렐루야. 그게 효지 뭐. 효야, 효. 그래서 우리 조남영 선생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보니까 6장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지만 누가 잘 때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도 나오고 뭐 출애굽기도 나오지만은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 약속입니다. 약속.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첫 계명이 어떤 약속이냐?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게 큰 축복이라니까. 살아있는 부모한테 잘해야 되지. 뭐 죽은 부모한테 뭐 잘하면 그게 효가 된다. 그거는 막 그들이 만든 사상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사상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제발 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생 동안 거짓말에 속아. 일생 동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갖다 뭐라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 또 이 세상의 신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원청이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12장 31절.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성문총이 찾았나? 읽어봐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임금이 뭐 하리라? 쫓겨나리라. 언제 쫓겨난다고?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이제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쫓겨난데 완전히 쫓아내진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무너지는 이 세상 임금이 뭐 하리라? 쫓겨나리라. 믿습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의 영을 받아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가 영어로 글로벌 세력들이라 합니다. 글로벌 세력. 어떤 게 세상 지배자다. 에베소서 성문청이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뭐한테 속고 있다고?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일생 동안 마귀한테 속고 있다가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불과 여왕을 타는 불못에 떨어지지. 이가 둘째 사망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통치자들은 왜 통치자? 마귀 영을 받은 지배자들이라는 겁니다. 권세자, 이 권세 가진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제사 제도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람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자본과 과학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통계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속이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마귀한테 매여가 살다가 마귀
생각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불과 영을 타는 불못에 참여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내가 선생 교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좀 친분이 있는데 선생님인데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5세 때까지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대. 어릴 때 있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대요. 근데 언제부터 없어지느냐?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뭘 가르치죠? 진화론 가르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 성은총, 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맞나 안 맞나? 틀리지. 원숭이가 어떻게 진화해서 사람이 되나? 이런 생각들. 그건 뭐냐? 그 아이들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우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되어져가는 거예요. 예. 그게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죠. 인간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다. 진화된 인간은 물건에. 그래서 저는 뭘 추구하느냐가 아니고 이 글로벌 세력들이 인간을 기계화하려고 합니다. 인간 자체를 기계화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그래서 인간에게 기계화해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마귀들이 엄청난.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와 싸우며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에서 벗을 쫓아 에서 벗어서 큰 뱀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자, 성은총 마귀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알으세요? 구약에서는 사탄, 신약에서는 마귀. 예? 그리고 또 큰 용. 하이고 절에 가면은 용이 아주 귀한 짐승이라고 기둥마다 용을 그려놨어요. 용이 귀한 짐승인가? 하이간 용의 여기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하이고 용. 그거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예. 용, 큰 용. 그런데 이게 누구냐 하니까 온 천하를 뭐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 이 말이야. 온 천하를 속이는 자야. 온 천하를 꿰는데. 요즘은 뭐 돈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이요. 방송을 다 장악해버렸어. 계속해서 때리니까 그게 다 진실로 자꾸 세뇌가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에게 권세를 주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굴까요? 제국이에요.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게 그 큰 영이 권세를 줘서 세상을 지배하게 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세력에게 루시퍼가 권한을 줘서 세상을 지배하게. 그리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양과 같은 양인데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은 보면 같은 양인데 말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 짐승 말하는 것은 그래서 짐승을 경계하게 합니다. 요즘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속이는 자예요. 이거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성경을 갖고 속이는 거예요. 이단들 성경을 속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속고 있어요. 이단들에게 속고 글로벌 세력들에게 속고 다 속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발 좀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제발 좀 속지 마라. 말세에는 속이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속지 마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게 사실은 제사하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이것도 속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귀신들에 대해 알아야 돼요. 영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고 성경의 큰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돼.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과학을 통해서 깨고 언론을 통해서 깨고 자본을 통해서 깨고 다 넘어가 지금.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대로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가 보겠느냐. 이 얼른 조심히 이렇게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큰 전쟁이 있다는 거. 예. 이거 알아야 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죠. 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 택했어요? 권사님 나기 전에 택했어. 내가 네 복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했노라. 할렐루야. 택했어요.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선악과 그 깨물면 안 돼. 그거 보니까 그 뭐야, 어이, 그거 보니까 그 뭐야, 이게 뭐야, 아이폰 그 뭐야, 이렇게 보니까 뭐 사과 이렇게 깨물어놨잖아, 그지? 마크가. 그게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제 세상에 보니까 대한민국 그거 국가 마크가 전부 다 666이야. 666으로 돌려놨어요. 전부 다 마귀들이 상징으로. 예. 어예 배에 보면은 어예 배에 보면 뱀들도 전부 다 칭칭 감아놨어요. 예. WHO 마크 보면 뱀들도 전부 칭칭 감아놨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자석이는 게 확실히 맞아요. 그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니까. 예. 이 세상의 신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생명의 말씀이 비치지 않게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석 명절 다 쏟고 있다니까요. 한 가지 딴 거는 기억하지 말고, 마귀는 뭐라고요? 속이는 자다. 마귀는 뭐라고요? 속이는 자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깨웠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한테 속아갖고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한국이 앞으로 인구 절벽이 올 거로 다들 예측하고 있어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인구 절벽이 올 거로 예측하고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엄마들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백신을 맞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맞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른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자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듣질 않아요. 교회도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일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텔레비만 또 텔레비에서 그 말이 맞나 이걸 판단해야 돼요. 세월호 때 보세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말 잘 들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 말 잘 들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선인가 악인가, 저 말이 바른가 틀리는가, 나를 유혹하는 말인가 아닌가,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나를 죽이는 말씀인가, 선악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선악가요. 저 사람 나와서 저 사람은 꼭 나온 4명만 나와요. 4명. 우리나라 의사 4명밖에 없어. 저 말이 진짜가 말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말 의사들 안 내도 꼭 저 인간들만 나오는가? 무엇도 가져가야 돼요.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그것들은 다 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엄마들이 건강한 거요. 그래야 엄마들이 강건한 거요.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온 세상을 꾀는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어두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들의 말이 바른가 거짓인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귀들의 속삭이는 말과 언론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들의 말의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깨어있어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아버지 참으로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